할렐루야. 오늘 우리 특별히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1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어버이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때 나이가 거의 은퇴에 즈음했던 그 목사님 역시도 노인이셨는데 그 노 어머니를 한번 모시고 계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몸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얼마 전에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요양원에 부모님 모시는 일들이 좋은 점도 많이 있고 흔히 많이 있는 일이지만 지금 20년도 훨씬 더 넘은 그 시절에는 어머니 요양원에 모신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시선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아들이 그 늙으신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 것들이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목사라고 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신 것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앞에 섰습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는 그 시간이 참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매번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그 어버이 주일 설교할 자격이 없는 그런 불효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설교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어떤 설교나 그렇지만 오늘 설교도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제일 첫 번째 사람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에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신 기록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엔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신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그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불러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자여.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인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야 될 때 그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라 부르지 않으시고 귀나이, 여자애로 가면서 굳이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그 호칭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내 자매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순간도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은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돌아가시던 그 순간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은 이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이 내용을 보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어머니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시고 싶으셨던 것이다. 어머니, 여러분 그 이름은 예수님에게도 항상 가슴속에 묻어두시고 다니셨던 단어였습니다. 공생이 3년 동안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싶으셨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그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두셨던 단어가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언제 불러보아도 가슴속 깊이 솟아오르는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답고 고귀한 단어라고 부르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도 여러분 언젠가는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의 어떤 단어보다도 아름답고 숭고하고 고귀한 단어임에 분명합니다. 어머니는 세 가지가 없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는 자기 자신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이 방송국에 보낸 그런 사연의 내용입니다. 이분이 형제가 9인데 어머니께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병이 드시니까 9 형제들이 다 형편이 그래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아서 어머니의 약값을 얼마씩 어머니에게 조금씩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약값을 받으시고는 자녀들 만날 때마다 니들이 약값 주어서 이렇게 약 먹고 건강해져서 튼튼해졌다, 건강해졌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약값 받은 것을 당신의 친구들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나 약 사 먹으라고 이렇게 돈 줘서 내 약 먹고 건강해졌고 튼튼해졌다라고 하시면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입이 침에 마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머니께서 그만 세상을 떠나신 후에 자녀들은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품 중에 하얀 봉투가 9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봉투에는 9명의 자녀들 이름이 차례대로 써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100만 원씩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은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자녀들이 어려운 형편을 걱정하는 것이 오늘 이런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자기 자신이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는 자기 소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의 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시는 엄상익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쓴 칼럼의 내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이 어머니의 아들이 상습 절도범으로 구속이 되어서 이 변호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수원역 광장에서 핫도그를 구워 파는 노점상이셨는데 변호사가 보기에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기미가 가득 끼고 새카맣게 그을린 피부에 언뜻 보기에는 70세 노파로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변호사를 만나고 하얀 손수건 안에 꽁꽁 싸매어 두었던 100만 원을 변호사 앞에 내밀면서 변호사님 이 돈으로 우리 아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 변호사가 어머니 그러면 100만 원 만들려면 핫도그 몇 개 팔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계산한 후에 한 개 팔면 400원 남으니까 2,500개 팔아야지 1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의 돈 훔쳐서 놀게 바빴던 그런 못되고 나쁜 아들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단속원의 눈치를 피해가면서 핫도그 2,500개를 판 돈을 아낌없이 변호사에게 가져온 겁니다. 엄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어머니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의 석방을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이런 눈물겨운 사연과 희생은 마침내 그 아들을 교도소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생해서 모은 돈이라고 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내놓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자기의 소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는 자기 이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미국의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 둘이 사는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먼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아들만이 그 작은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들하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양계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지를 하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석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졸업생 대표연설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다행히 마침 대통령이 수여하는 메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들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졸업식에 갔다가 아들 얼굴에 먹칠하느니 차라리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졸업식 참석하지 못하겠다 핑계를 어머니가 아들에게 대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졸업식 안 가면 나도 졸업식 안 가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졸업식에 참석했지만 변변한 옷이 없어서 초라한 자기 모습이 아들의 눈에 띌까봐, 초라한 자기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기둥 뒤에 숨어서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아들의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 아들이 졸업연설을 마치고 대통령이 수여하는 영광스러운 메달을 목에 걸고 단상에서 뛰어내려와서 어머니는 기둥 뒤에 숨어있는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무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어머니를 아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크게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 어머니가 그 기둥 뒤에 숨어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아들만은 그 어머니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메달을 목에 걸어들고 서로 그 부자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된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 1914년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여서 휴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켜왔고, 그리고 1973년부터는 어머니 날이 있는데 왜 아버지 날은 없냐 해가지고 어버이날로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이렇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도 이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자식이 그저 영광을 받고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 어머니는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그래서 이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2019년에 심순덕 시인이 발표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서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문드러 내려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다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냥 그것이 넋두린 줄만. 한밤중 자다 깨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신문에 난 기사 중에 하나가 64살 된 한 어머니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의사가 되었는데 그 아들이 그 하나 있는 어머니 홀어머니를 부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의대에 들어간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아들의 의대 뒷바라지를 했지만 결국 의사가 된 아들은 어머니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수입이 없었던 어머니는 당뇨까지 앓게 되니까 아들에게 생활비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그런 어머니를 외면했다는 것이죠. 결국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상대로 생활비를 좀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실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뱃속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피를 나누어 갖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눈물과 한숨과 그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다 자랄 때까지 그 얼마나 그 어미 까마귀가 부지런히 새끼 까마귀에게 먹이를 가져다 나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어린 까마귀가 어른이 될 때쯤이면 이제 먹이를 주던 그 어미 까마귀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더 이상 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새끼 까마귀가 먹이를 구해다가 어기 까마귀를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자성어로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갓 짐승도 어머니의 은혜를 이렇게 알지는데 사람이 어머니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그럼 어떻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의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가벼운 분들도 아니고 경히 여김을 받을 만한 분들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늙었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시대에 뒤처졌다고 그 어머니를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계 102개의 비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4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물었냐면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인가? 상위 70개 단어를 발표를 했는데 1위는 여러분이 다 예상하시는 대로 mother,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열정, 패션이라는 단어였고 3위는 미소, 스마일이라는 단어였고 4위는 사랑, 러브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father, 다시 말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70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막대사탕이 42위, 딸꾹질이 63위, 껌이 69위를 차지했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70위권 안에 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들은 그래서 외롭고 아버지들은 그래서 외롭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아버지들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세상에 어떤 일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막대사탕보다 딸꾹질보다 껌보다 못한 단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위하여서 어떤 일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각오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셨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 폭삭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사람인데 저희 군에 간 큰아들 녀석이 외박 나와서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 제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아이는 원래 눈물이 없는 애입니다. 이 정도 되면 좀 울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잘 울지 않던 아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슬프면 얘가 울까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찾아서 시간을 내가지고 이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가족 간의 사랑과 또 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애잔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애달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대사 중에 명언처럼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그 아버지가 한 대사, 그 제주도에 평생 어부로 살았던 양관식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잠 안 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내 새끼들이 더 잘까 싶어서 내가 더 일찍 일어나면 그럼 눈 떠져 라고 하는 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든 그분들은 평생을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더 하나라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깨 피면서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새벽잠을 설치면서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손택수라고 하는 시인이 쓴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에 가지 않은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지고 걸어온 길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자국. 아버지의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신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수고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짜장면 한 그릇도 아끼시면서 퇴근길에 과자 봉지 사들고 현관문을 들었으면서 아이들의 이름 부를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시던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구두가 다 낡아서 새 구두 사라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자기 구두 대신에 아이들 운동화 사갖고 들어오시던 분들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당신이 감기가 들면 병원 가면 2주일이고 안 가면 보름이라고 우면서도 자식이 감기가 걸리면 밤중에라도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시던 분들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였고 때로는 목마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걷다가 지칠 때면 아버지의 등에 엎여서 잠이 들기도 했고 때로는 등산하는 기분으로 산처럼 크고 넓은 아버지의 등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그래서 어린 자식들의 피난처와 같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무서운 개가 사납게 짖을 때면 아버지의 등 뒤에 숨은 그만이었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아버지의 등은 언제나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등은 언제나 어린 자식들의 놀이터고 든든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넓고 든든한 등은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자식들의 등이 점점 넓어지는 만큼 아버지의 등은 점점 좁아져만 갔습니다.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어깨는 날로 작아져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등이 옛날처럼 크고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자식이 아버지 찾아와서 선물이라도 하나 사드리면 그 대단치도 않은 선물 하나 사드린다고 아버지는 니들도 살기 힘든데 뭐 쓸데없이 이런 거 사갖고 왔느냐 하면서 역정을 했으면서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야단을 치십니다. 그리고 번쩍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방 안에서 혼자 웃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이 찾아준 것이 너무 기뻐서 웃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방 안에서 혼자 웁니다. 자식들이 효도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아서 남몰래 웁니다. 여러분, 사람은 효도할 줄 알아야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부모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만큼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안아야 하고 그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할 줄 알아야 사람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들에게 더 많이 효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19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같은 위치에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같은 위치에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다 키우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효도하고 공경해야 할 때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단어는 늙은 노인이 자식을 업고 있는 모습이죠. 늙으신 부모님을 업고 다니듯이 정성껏 보살펴 드림으로
부모님에게 키우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단코 옳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